오늘 말씀을 먼저 대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도무지 없으시네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꿈을 많이 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고민할 때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다 드리고 싶은 무슨 일을 결심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원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하고 소원했더니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과정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누가 보아도 좋은 생각이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려서 하나님이 NO 라고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좌절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라고 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겁없이 전투에 뛰어들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거절당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꿈꿨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 궁에 거하더니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10장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유다와 몇 지파를 통해서 반쪽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남북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아브넬과도 전쟁을 치렀고 이스보셋과 대치했고요. 여부스 족속과 싸웠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 시대를 건설하게 된 거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왕이 되었고요. 원하던 언약궤도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함은 그것을 이루고 나오고 나면 우리는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 게을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것 가지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자기는 궁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백향목 궁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궁이 그에게는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백향목 국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궁전에 거하면서 야 좋다라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니까 저 밖에 휘장 아래 머물고 있더라. 백향목은 레바논산 최고급 목재입니다. 당시 왕궁의 건축에 쓰인 가장 비싸고 가장 견고한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을 백향목 궁이라고 한 것은 궁전이 보이는 어떤 권력과 번영의 상징성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궁이 실제로 백향목으로 지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그 당시에 누리는 풍요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언약궤는 모셔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천막 아래 있다. 천막 아래. 다윗이 불편한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보여주는 위대함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공하거나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해이해지기 쉽고 게으러지기 쉽고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다윗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더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의 풍요와 성공 이후에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 헌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여성의 몸으로 카메루라는 선교지에 가신 두 여인이 있습니다. 루비와 로라라는 분입니다. 루비라는 여사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라 여사는 트윈시티에서 일했던 의사였습니다. 정년까지 일을 잘 마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평안히 여성을 보내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 여사가 이 루비 여사를 돕기 위해서 카메룬으로 들어갑니다. 연세가 얼마일까요?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자원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카메루라는 지역까지 달려간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스스로 백향목 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카메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두 분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전했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카메룬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일까요? 네.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80세가 넘어 자기의 부담감을 가지고 갔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 플로리다나 뉴멕시코에서 휴양지에서 20년 넘게 조개살이하면서 여성을 잘 보내고 있지만 이 두 여인은 복음 전하겠다고 갔다가 그 자동차 사고로 죽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비극이냐고 묻는 거예요. 존 파이번 목사님은 이것이 비극이 아니다 하면서 정작 비극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섬 사서 섬에 가서 조개 줍기 하는 그 사람이 비극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안주함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신이 앉아오고 있던 환경에 있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 백향목 궁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백향목 궁을 크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누리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이 백향목 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라는 것이 복이 되지만 풍요가 도리어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에 만족하면 화가 되지만 풍요에 감사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백향목 궁과 초라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죠. 다윗은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마음을 전합니다. 선지자도 이것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선지자 입장에 너무 좋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 목사들 입장에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다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절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자신의 백향목 궁보다도 더 화려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왜 굳이 막으시느냐는 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에 이제 22장 가서 보이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사이로 다녔나니 내가 이스라엘 무리와 동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기르지 아니하느냐 하며 백향목집 건축을 명령하였느냐. 난 안 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읽으시길래.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이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다윗이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지성소를 구별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공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이 건축을 건축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이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이곳에 가둬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원한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보다 고통받는 양떼 곁에 더 가까이 계신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패스트가 창궐한 1665년 런던에서 패스트가 창궐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다 그 곁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예배당은 텅텅 비었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고통받는 영혼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염려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도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배당 건축만 자꾸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영혼들은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 예배당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백향모로 지은 화려한 예배당은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도 함께 계시지만 어디에도 함께 계실까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특별히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백향목 지어지는 성전을 동경하며 그 안에서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 안에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 성전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히브리 단어 하나가 본문 전체를 완전히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이 뭐냐? 왕조입니다. 왕조. 이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근데 이 단어가 동시에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가문이나 왕조나 어떤 혈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거하던 바이트, 백향목 궁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을 위한 바이트,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바이트를 세우겠다,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이 집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집을 짓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 집을 짓게요? 아니야, 너 내 집 짓지 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주겠다. 주를 위해서 헌심을 다짐할 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더 좋은 것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기작이 시작된다. 왜 이런 글을 썼는가 하면 고아원에 쌀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쌀이 없고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밥상에 앉혀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밥 없으니까 굶자 아니고 그들과 앉혀놓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빵 배달불가 문을 두드긴 거예요. 배달불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다가 수레바퀴가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고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들에게 그 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시는 집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그것은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무슨 집을 짓더라도 그저 안주하기 위한 백향목궁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으로 주어지는 그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형성되느냐? 관계가 형성됩니다.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 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으로 주시느냐?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았던 인자, 헷세들을 이제 너희에게서는 다시 빼앗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헷세들을 나는 빼앗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헷세들은 단순한 자비나 친절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랑관계입니다. 깰래야 깰 수 없는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맺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는 헷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의 표현이 헷세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백향목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지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백향목 궁이 아니다, 헷세드다. 내가 성전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그에게 내 헷세드를 주어서 그것을 헷세드 안에서 있게 할 것이고 그 헷세드를 그에게서 영원히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범죄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이방 여인들까지가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위를 거두지 않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헷세드 때문이었던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앞에 오래 앉아있던 나우엔이 아버지의 두 손을 주목하게 되는데 탕자의 등에 얹힌 아버지의 두 손. 근데 두 손을 보니까 하나는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손이에요. 하나는 강한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 그 등 뒤에 받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나우엔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는 아버지의 단호함도 있지만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부드러움으로 그를 품어 주었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얹은 거죠. 그것이 바로 헷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두 손이 우리의 등을 받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헷세드가 역사 속에서 완성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마이트 왕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헤세드의 최종 선언과 같은 겁니다. 나는 너의 자격 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자격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거절당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조라는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니오가 더 큰 예스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주권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는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 제가 지으려는 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집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우는 집은 평안한 백향목 궁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왕조의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자격이 없잖아요. 스스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네. 실패했다고, 멀어졌다고, 도락에 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헤세드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약속 때문에 너를 붙잡는다. 나의 사랑은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기념하라 하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몸이고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오며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헤세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